그래서 12절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위엄 그리고 자유의 한계 후반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9절에서 1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점들은 제가 어제 함께 나눈 설교 내용과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실 미리 다 예비하셨고, 그러나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자들은 그것이 자기네들이 뭔가 잘나서 이룰 수 있었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위엄을 마치 자신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위엄을 다 갖고 있지만 나는 그러한 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아. 나는 너무나도 관대해. 그리고 그 관대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는 그런 왕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런 나라야. 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인해 곧 한계를 드러낸다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위엄이 극에 달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자유가 모든 것을 포용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한계를 보여주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들만큼은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장면들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그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위엄 그리고 심지어 아주 행복해 보이고 주흥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잘남을 자랑하는 세상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패착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마치 술 잘 마시는 사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만 사실은 그 술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과 성경에서 또 주흥이 일어나는 것, 술에 취하는 것은 항상 대조되어서 나타난다 라고까지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실천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가정이라는 하나의 그 키워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냥 가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남자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 아내를 주변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하고 싶어하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돈과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고 싶어할 때에 그 남편 물론 조금 보기에 안타까울 수도 있고 얄미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주 그냥 정이 딱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을 지키는 건 결과적으로 누구의 지혜에 달려 있습니까?
아내의 또 지혜에 달려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왕후 와스디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사실은 가정이 파괴가 되고 나라에서도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가정의 운명을 좌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적 아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르면 성경적 아내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가정에서.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이랑 연결이 되면, 거기서 딱 끝나버리면 그냥 윤리적인 교훈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도덕적인 의무로 끝나버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신구약 전체에서 그 아내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주고 있는데,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럼 여기에서 왕후 와스디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까? 미련한 여인이었습니까? 미련한 여인이었죠. 왜요? 자기 집을 세우기는커녕 남자 기 조금만 살려주었으면 됐을 텐데, 그걸 살려주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라는 식으로 대응을 해버리니까 그 가정이 허물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 왕후라는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물론 요즘은 남녀 평등 시대가 맞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평등은 인격적인 평등을 얘기하는 거지 기능적인 평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올림픽 종목도 얼마 전에 논란이 됐잖아요. 남자가 여자로 성을 전환해서 쿼투샷에 참여해서, 물론 나중에 그래도 여자가 맞네요 라는 판정으로 번복이 되었지만은, 남자하고 여자는 분명 기능이 다른 거예요. 육신적인 힘은 과학적으로도 누가 더 센 걸로 나타나요? 남자가 더 센 걸로 나타납니다. 육신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일은 남자가 더 잘하고, 또 그리고 기능이 똑같다면 왜 여자만 아이를 낳습니까? 남자도 낳을 수가 있어야죠.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데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자들이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 속에서 남자의 부속물로 이렇게 살았던 적도 있고, 또 남자에게 많은 피해를 받아 살아온 세월도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는 시대적 상황이 그러했고, 또 아직 깨달음이, 지혜가, 교양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을 이제 와서 마치 모든 것이 거기에 따른 피해의식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일종의 어떤 열등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더 변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남자를 만드셨고, 신약 성경까지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서 누가 나도록 만드셨어요? 여자가 나도록. 이런 창조 질서만큼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화는 바뀌어도 창조 질서는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리더십이 누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까? 남자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이게 마치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진리를 담고 있어요.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문화가 이러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문화에 적응해야 돼가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창조 질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 질서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9절을 가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아담과 하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 신약 성경에서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이와 같이 가르쳐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곧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계속해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제가 이와 같이 얘기한다고 해서 여자만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할 때에는 마치 교회가 지금 신부로 표현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복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정에서 남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책임, 희생, 그리고 그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는 마음과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자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그 책임감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그 희생에 압도되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기꺼이 순종할 수밖에 없듯이, 그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 또 리더십, 또 이 복음,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자,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단순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반드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완성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 진리를 안다면 그 진리가 너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하느냐?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머리시기 때문에 순종하듯이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할지니라.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 방향에도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늘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이 나아가려고 할 때 적어도, 그렇다면 아내가 거기에 딴지를 걸기보다는 조금 불합리하게 보여도, 조금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방향으로 가야 그 가정이, 또 그 아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관계로 점점 빚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남편에게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죠? 남편들에게는 아무런 명령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책임감, 희생, 헌신, 이러한 것들을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완성시키는 사도 바울의 지금 권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근데 사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려주려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 비밀이란 그리스도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궁극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관계를 깨달았다면 실생활 속에서 너희가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해야 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라고 적용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조금 전에는 이제 가정 안에서의 관계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혹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례행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 사람들, 아하수에로 왕과 왕국 와스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돼요. 마치 엘리의 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누구요? 홈니와 비누아스를 보고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와 같이 살면 안 되는구나를 우리가 받아들이든, 오늘 본문 말씀에 아하수에로 왕과 왕 와스디를 보고서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교도들 아니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서 뭐해?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으로서 우리는 이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로 접근을 하면서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그 아내의 그 자존심을 역시나 반대로 뭉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여자도, 왕 와스디도 그 남편의 또 자존심을 뭉개면 안 되는데,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서로 그 상대방을 멸시하고 서로 무례히 행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주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주 좋지 않은 결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례히 행함을 당하셨어도 심지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잠잠한 양같이 가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자존심보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 그리고 그분의 의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인내하여야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정말로 아무런 죄가 없지만 너희들을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듯이 너희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것이고 박해를 받을 거야. 그러나 그런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처한 곳곳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뭉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사건 사고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야 돼요.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그 빛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에게 전달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각 사람 그와 같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아야 할 뿐 아니라 노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진노가 불 붙는 듯 하더라. 이 불 붙는 듯 하더라. 뭐가요? 진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덕이 되지 못한 모습이에요.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절제예요. 절제.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내가 얼마든지 감정을 폭발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감정을 절제해야 한다. 죄가 너희의 문 앞에 있으나 너희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물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해라 라고 나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도 사실 먼저 확인이 된 적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그 형제, 심지어 아론과 또 그 자매 미리암이 그 모세를 고발하고 비방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마치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이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해서 그 화를 절제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화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도 정말로 이런저런 개인적인 상황, 또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화가 날 수밖에 없고 감정을 막 표출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에 오늘 하루도 직면할지 모릅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절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각자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